오늘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시고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십자가 있고 교회에 오면 십자가 있고 지금 강다성 뒤에도 십자가 걸려있죠. 여러분 그냥 보는 것으로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멍멍해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한 분이 이 고난주간을 말해서 특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있었는가? 세상 속에 파묻혀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서대 본문 11절에 내 손을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썼다는 얘기예요. 작은 글씨를 쓰면은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랬잖아. 큰 글자로 써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큰 글자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쓰라고. 그건 특별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11조도 박하향, 모라향, 향신료 조금 난 것도 11조를 바칠 정도로 율법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트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갈 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갈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는 그곳에서 180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한국교회가 율법적으로 교회 전통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허례의식으로 믿는 이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런 변화의 의식처럼 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 보면은 뭐 할례 받아야만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그러죠. 네가 교회 가면 뭐 해야 되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참 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말보다는 교회 가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온 초신자들이
교회 못 버티는 이유가 그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가면은 할 일 많다고 생각해서 못 오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고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그냥 자랑밖에 없어. 자랑. 자식 자랑.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자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랑. 자기가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웠다고, 멋졌으면 멋졌다고 이 자랑. 자기가 옛날에는 어떤 감투를 썼었다고, 어떤 직분까지 가졌었다고, 이 자랑밖에 없어요. 결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권합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에게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데 십자가 저 멀리 던지고 나면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자랑만 하고 그러답니까? 당신이 건강합니까? 당신이 자식이 잘났습니까? 당신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해서 무엇인가 잘했다고 왜 이런 것만 매여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쯤 붙잡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교 가면은 미사 드릴 때 이 십자가를 긋죠. 그들 가야 십자가를 그을 때 뭔 생각을 그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의식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속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12시 땡 하면 세상 종말인데 지금 59분에 와 있다, 59분 몇 초까지 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마지막 때가 됐으면. 왜요?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기근이요, 전쟁이요, 이웃을 미워하고 사랑을 없이거지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있었던 풍성한 사랑의 맛을 지금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라는 곳에 살다 보면은 옆집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주 삭막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다면은, 십자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은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칠흑같이 깜깜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만 온전히 붙잡게 되면은 어디 가요? 천국길 가요? 금길 가요? 시절에 따라서 과실을 맺는 그곳에 가요? 진흙물이 흐르는 곳에 가요? 찬양이 넘치는 곳에 가요?
평안이 있고요. 그곳엔 위로가 있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깊은 넓은 곳이 있는 깊은 구렁이 있대요. 구덩이가. 이 길을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건너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깊은 구렁에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엄청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악식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이 잘났다고, 나는 율법적으로 잘 지키고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 뭐고 다 잘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진정 자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를 나타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그냥 고개가 빳빳하고 어깨가 쭉 올라가 있고 자기 자랑이 너무너무 세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겸손하게 고개 숙인 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숙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이때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극형에 처하는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어느 사람 생명이 질긴 사람은 3일도 가고 굉장히 오래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못 박혀서 매달려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냥 딱 매달려 있는 순간 그냥 숨 꼴까지 넘어가면은 고통이 없겠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내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세상 것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이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는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육신적인 자랑했고 육신적인 여러 가지 모양새로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이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것을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랑할 거 많죠. 자랑할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육신적인 자랑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다 하면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것이다. 우리 사람은 내 것은 아까워요. 남의 것은 아깝지 않은데 내 것은 아까운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나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데 천국 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우리가 24시간 주를 위해서만 온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 자랑하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욕심만을 피울 때 한 번쯤 주님을 위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살던 거, 나의 욕심만 필요했던 것이 자제가 되고 꺾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말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이에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도 영광의 상처가 있고 아픔의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고난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래요. 영광의 상처래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세상 일도 하다 보니까 상처 많아요. 이러다 보면은 몸에 상처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볼 때마다 이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난 상처인가? 아니야. 어느 때 일어나면 가족을 위한 상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얻어지는 상처면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상처가 아니겠죠. 예수의 흔적이 그 몸에 남아있는 것이겠죠.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영광의 상처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영광의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짜증날 때도 있었겠죠. 몸에 땀 흘릴 때도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뻘뻘대고 돌아다녔는가? 그러면은 아마 머릿속에는 아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다녔어. 이렇게 핑계대고 싶은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사는 한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 예수를 내 몸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나타내는 것, 나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죠.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꽉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느꼈을 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것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받아진 거 있을 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것, 받아진 것, 그것을 마음속에 한번 깊이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을 죽여버리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그 피 흘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한번 좀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여러분을 이끌고 손잡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15절에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됐다. 그리고 16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뭐예요? 평안하고 강건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도 굉장히 많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강건함을 얻는 한 주간, 긍휼이 있을,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늘 범죄해요. 하나님께 앉아서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걸로 살인하는 것도 되고, 여자를 보고 아우 아름답네 잘못 생각해서 마음에 간음하는 것도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거 있으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으로도 큰 죄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몸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이 큰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늘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이 임하고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